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12번째 강좌. 오늘도 성철 스님 열반송 진행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1993년 11월 4일 날 입적하시면서 열반송을 남기셨는데 그 7개의 그 문자로 한 줄을 형성해서 총 28자가 되는 거죠. 28자를 남기셨는데 여기서 요 해석한 것을 이제 해인사 쪽에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일반하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해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은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가소미 화려마비 한반단 일륜통 괴백산.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일평생 살면서 남녀무리를 속여가지고 미치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 불교를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을 지배해서 그 에너지와 시간과 재산을 강탈했다는 식으로 이게 해석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의 죄업이 하늘에 미쳐가지고 수미산보다 더 크다. 네. 이게 황당한 해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런 죄업을 있으니까 아비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그 한이 망갈래가 된다. 아니 이거 완전히 성철 스님을 욕보이는 그 해석이고 또 불교에 또 상당히 그 좋지 않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거 하는 그 종교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걸 이 열반송을 가지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한마디로 기독교는 그죠 불교 쪽은 기독교가 볼 때는 아주 그 잘못된 그 우상 숭배하는 사탄의 종교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빌미들을 스스로 이게 해인사 요분들이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 한심하다는 거죠. 이런 해석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걸 놔두고 있는 게 참 한심하다. 그리고 이런 세 줄이 마지막 그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이게 무슨 문장인지는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는 자기들도 해석을 못. 그냥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거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냥 글자 써 있는 대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스스로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완전히 엉터리 해석들이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그건 잘못됐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해석을 다시 했는데 불교도가 아닌 제가 해석을 한 게 더 불교한테는 불교 신앙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제 해석이 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생평기강 남녀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생 동안의 그 어떤 그 망상과 환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살고 있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상세계고 망상과 환영의 세계, 진실된 세계가 아니라 거짓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거기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미쳐 있다고 하는 거죠. 마약을 먹으면은 마치 환영이 보이듯이 그런 환영의 세계 속에서 미쳐서 살고 있는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도 속이면서 그러니까 속고 속이면서 속아 있는 상태에서 기만된 세계 속에서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남녀 군상들이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럼 그런 세계는 결국 이 카르마 윤회 수레바퀴에서 업장의 그 수레바퀴에 갇혀서 이제 인간응보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죄업이라고 하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카르마 아닙니까? 죄업의 그 세계 속에 그런 세계 속에도 미천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미타불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 죄업의 카르마의 세계 속에서 그 죄업을 지나면서 그 수미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수미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미천죄욕 가수이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세계고 미륵불의 세계라고 하는 건데,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부처의 씨앗으로 잉태된 이 씨앗 안에 감춰진 세계죠. 열애장으로 있는 세계고, 이게 바로 아미타불의 세계고 미천의 세계, 미륵불의 세계인데, 이 세계가 여러분의 7개의 차크라를 거치면서 올라갈 때에 마치 산이 우뚝우뚝 솟듯이 솟아오르는데, 그 산이 바로 요 산이라고 하는, 요렇게 산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석가모니적인 상징으로 보면 이게 바로 룸비니 동산이 되는 것이고, 이 룸비니 동산이 각 사람에서 나오는 수미산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본래 면목인 부처를 회복을 해 나갈 때에 그 부처가 있는 그 근본 자리에 있는 그 산을 가리켜서 우주의 중심, 여러분 자신의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 수미산이다. 그러니까 수미산이 뭐 어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몸 안에 다 수미산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수미산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 아미타불의 그 극락 세계가 이렇게 여물어지면서 이렇게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수미산의 그 구조, 우리 33천의 수미산의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요 과정 자체가 풍륜, 수륜, 금륜의 과정이고, 그래서 수미산이 우뚝 솟아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서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 되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을 거쳐서 바로 여기 그 33천의 맨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세계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 아미타불의 세계가 열리는 현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자신이 카르마의 업장의 세계 속에서 이 육수, 6개의 차크라까지는 카르마의 업장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갇혀 있는 세계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해 나간다. 상승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과라고 한다. 지나서 올라간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수미산 꼭대기로.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해석을 아미타불의 세계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카르마 메커니즘을 작동되는 그 과정을 수행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윤회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면서 수미산 정상 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내경도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이치를 더 잘 알 수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가 수미산 꼭대기죠. 사실 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구봉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봉산이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뭐로 표현됐냐면, 여기 법장운이다라는 게 이게 바로 아미타불에 대한 거고, 자시운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미륵불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 법장이고 미륵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자시보살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법장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생눈동자, 감목이 등청사대해라고 하는 것은 사대해를 굉장히 깨끗이 청정하게 만든다. 그렇게 할 때에 백호, 그러니까 하얗게 빛나는 이글이글거리는 감목이니까 여기 눈이잖아요. 눈이 이글이글거리면서 빛나는 빛이 방출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게 석굴암에 있는 부처의 상을 보면은 여기 두 눈이 있고, 요 이마에 여기 백호강이 나오는 바로 전시안이라고 하는 눈이 여기서 이제는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백호강이 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전시안이다라고 하는, 우주를 보는 눈이 되는데, 이 우주를 보는 눈을 가리켜서 여기서 감목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백호광이 발동을 한다. 백호광이 빛을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석굴암이 이렇게 보면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방출하고 있잖아요. 눈은.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란 말이에요. 6번째 차크라에 완전한다고 하는 것은 천천히 회전한다네. 천천히 백호광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천천히 빛이 회전해요. 빛이 회전을 하면서 회전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미륵불, 여러분의
아미타불 아기부처로 나오는 그 아기부처가 그 알이 우주알이 깨지면서 그 껍질 깨지면서 서서히 수미산 꼭대기 지수미라고 해가지고 수미산 꼭대기 수미산에 이른다 지수미 이렇게 표현돼. 요 문장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투영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요 문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리고 과수미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지수미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과수미를 다른 말에 이를 지자를 바꿔놓으면은 지수미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지수미. 그러니까 과자가 지자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도리천에서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지. 그리고 여기 미륵불도 마찬가지로 미륵불은 자시보살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미간에서 상방, 방, 백호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호광이 미간에서 항상 방출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그것으로 능, 멸, 중생, 전륜고 그것은 능이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중생의 고를 소멸시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업의 업장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 법장운이 바로 그 아미타불이고 그리고 여기 자시보살이 바로 미륵불입니다. 미륵불.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는 제3의 눈 바로 전시안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으면서 이 전시안에서 빛이 방출이 되는 거죠. 방출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가 있는 쪽에 바로 이 산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수미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눈이 있잖아요. 지금 요 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눈이 백호강이 방출하면서 그 죄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죄업 그렇죠. 여기 죄업이라고 하는 거를 미천의 세계가 이 죄업을 소멸시키면서 수미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미천 죄업, 과수미 이렇게 표현한 것이란 얘기죠. 이런 의미지 이거를 갖다가 엉뚱하게 해인사 그쪽 분들이 엉뚱하게 이걸 해석해서 성철스님 욕보이고 자기 불교도 욕보이고 자기 사찰도 욕보이는 게 됐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화렴압이 한만단이다 이런 뜻이다. 활렴압이 한만단. 자, 이거는 뭐냐면 활렴이라고 하는 건 염이다라고 하는 이 염자는 활렴압이 한만단. 자, 요 문장을 그대로 가서 복사를 해다가 여기다 가서 이제는 갖다 놓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활렴압이 한만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활을 활활 불타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활활 불탄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 자, 네이버 한자 사전을 이렇게 보면은 활자 보면 살활, 물 콸콸, 흐를괄 뭐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데 아무튼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그곳에서 생존한다, 목숨을 보존한다, 살아난다, 태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난다, 생기가 있다, 살린다, 소생시킨다 그런 뜻,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살아난다, 목숨을 보존해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생한다, 살아난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이 활자는 우리가 어떤 뜻이 되겠어요? 이게 살아난다, 소생한다, 목숨 보존한다 이런 뜻들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난다, 소생하는 게 뭐 죽었다 깨어나는 거야. 죽음까지 가다가 그리고 목숨 보존해내는 거서 이게 살아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생기가 또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야.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난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로 아기 부처로 태어난다, 자궁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중생이 어떻게 중생이 요 존재로 지금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잖아요. 다 윤회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윤회를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걷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다시 소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숨을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다시 태어나서 목숨을 보존한다고 하네. 자,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면서 다시 태어난다, 소생한다. 요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덩이, 불구덩이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활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해석을 불구덩이에서 다시 태어난다. 불구덩이에서 소생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소생하는데 한다. 이렇게 일단은 불구덩이에서 소생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거기 그 불구덩이가 뭐라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가 이 염자가 불구덩이 염자란 말이에요. 이 불구덩이 염자가 이 불구덩이에서 소생하는데 여러분이 다시 재생한다. 같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 부활하는데 그 소생하는 거기가 뭐예요? 불구덩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라는 거죠. 아비규환. 거기가 바로 지옥이란 얘기죠. 아비라고 하는 말은 아비규환이 우리가 아비규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비규환이라는 것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라는 뜻이다.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여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려고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형용해 이르는 말이다. 이게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지옥과 규환지옥 중에 지금 아비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아비지옥이라고 한 거예요? 이 아자가 아미타불이잖아요. 아미타불의 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미타불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그러니까 이 아비규환이라는 거는 아미타불의 세계, 아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비가 아미타불의 세계라는 또 암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썼단 말이에요. 아비. 자, 그러면 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왜 성철쌤이 이걸 무슨 의미에서 이거를 갖다가 쓰신 거냐? 뭐를 상징하기 위해서 아비라는 걸 쓰는 거냐? 아비는 아미타불의 아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덕이다. 그 언덕인데 룸비니 동산이죠. 룸비니 동산이 지옥이야 거기야 사실은. 근데 거기 비라고 하는 코가 뭐야? 여러분이 코로 뭐예요? 호흡하잖아. 호흡.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바람이 들고 나는 그곳이 바로 뭐냐면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곳이네. 바람이 들고 나고 하면서 문이 열고 닫히는 그곳이 바로 아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화이트홀 블랙홀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 아비가 우리 머리 코잖아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이거는 뭐냐면은 화이트홀 내쉬는 건 화이트홀 밖으로 밀어내는 거고 들숨은 뭐예요? 빨아들이는 거니까 블랙홀 흡수하고 내뱉고 하는 이 지점이 그러니까 그 우주적인 그 지점이 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가 여러분이 블랙홀 화이트홀이 열고 닫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블랙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게 공이 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빨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빨아들이지만은 뭐예요? 빨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 중력을 이기고 나오면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력을 이기는 곳이 여기 있고 또 빨아들이는 곳도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냐면은 빨아들이고 공기를 그 에너지를 기운을 내뱉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이게 우주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블랙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 그러면 천문 지호가 천문이라는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지호가 열고 닫히는 지점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그래서 여기서 열고 닫는 그걸 표현을 뭐래?
코로 표현한 거죠. 코로 여러분의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열고 하나는 닫고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또는 콧구멍이 두 개니까 음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열고 닫는 그 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코는 뭐 얼굴에 있잖아, 얼굴에. 그러니까 머리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복합적 상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미타불의 요 세 개가 여기서 육화가 된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완성이 돼 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압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다는 게, 지옥 중에 지옥은 여기 머리 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그러면 지옥이라는 관점, 압이 지옥이니까 지옥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냐면 그걸 지장보살에 그게 잘 나타냈다. 우리 몸이 땅이기 때문에 지구란 말이야, 우리 몸이. 그러면 지구의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옥이잖아요. 지구 땅속이란 말이야. 땅속이니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10개로 이렇게 구분할 때에 이렇게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한다? 요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또 그대로 다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할 때 이렇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자, 지옥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지옥이 도산지옥, 그 다음에 화탕지옥. 화가 뭐야? 도산은 뭐야? 한마디로 칼이잖아요. 그 화탕은 뭐예요? 불로 부글부글 끓는 탕이자 탕. 여기가 바로 쇠솥이 막 그냥 부글부글 무쇠솥이 부글부글 끓는 지옥이라고 화탕지옥. 그다음 한빙지옥이 뭐예요? 엄청 추운 지옥이죠. 검수지옥은 뭐예요? 검들이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검. 그다음에 여기 발설지옥은 뭐예요? 혀를 뽑아버리는 말을 못하게 혀를 뽑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염라대왕 여기가 있는 곳이. 그 다음에 독사지옥이 바로 독사들이 우울거리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변성대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옥마다 대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7지옥이 태산대왕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태산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태산이 수미산이 솟아오르는 것이 7번째 차크라라는 뜻이지. 6번째 형성이 돼가지고 몸 밖으로 나오면 그게 태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요 이름에 다 있는 거야. 변성은 뭐예요? 변한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인간의 세계가, 아미타불의 세계가 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변성대왕이 있는 것이 여기다. 요게 다 그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여기는 거해지옥이야. 7번째 차크라는. 자, 그러면 6번째 차크라까지가 여기가 독사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여기로 보면 지금 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뱀머리도 여기 있잖아요. 뱀머리가 있는 곳이 뭐예요? 독들이 뿜어내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뱀들이 강하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독사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독사지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독사죠. 여러분의 머릿속이 한마디로 독사지옥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뭐로 표현한 거야? 그걸 아비지옥으로 표현한 거죠. 그걸 아비지옥. 그 독사지옥.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론으로 보면은, 제가 지옥이 어딨다고 그랬으면, 지옥이 여기있다 저기있다 못할 것이요. 너희 몸과 마음속에 있느니라. 멀리 갈 곳도, 지옥이라는 것은 멀리 갈 곳도 없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왜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환영과 망상 속과 미쳐서, 기만 속에서 미쳐 사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옥 속에 사는 거지. 왜? 이 마음의 세계가 이미 지옥이잖아요.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지옥이니까 이게 그대로 현상계에 투영이 돼가지고 이 세계가 그대로 지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몸속이 지옥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물질적 몸과 그 마음 안이 지옥인데, 그것이 또 그대로 이 세계의 그 환상과 망상으로 이렇게 투영이 돼서 이 현실 세계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을 어디 찾아갈 것도 아니야. 이 세계가 그냥 그 자체로 지옥이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보는 거죠, 지금. 왜? 주체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렴압이라고 하는 이 불구덩이. 자, 염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십지론이라는 게 있다. 십지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개의 지옥이 있듯이, 수행하는 사람이 10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부처로 돼나가는, 보살로 돼나가는 과정을 또 십지의 개념으로 이걸 풀어내는 게 바로 십지론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10개, 수행의 관점에서 보는 건 또 10개의 십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그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뭐 십지가 따로 있고 10개 지옥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십지가 십지옥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여기 되래. 자, 그럼 이거 되면은,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돼요. 요거는, 여기는 십지라고 해. 이건 십지라고 해. 십지론이라 십지. 이것도 땅지자잖아. 이게 불교는 그래서 땅과 관련돼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 차크라를 지옥으로 볼 때, 또 이 수행의 과정의 상승 과정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지옥으로 볼 때는 여기 이렇게 가서 첫 번째가 뭐예요?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그 다음에 독사지옥 이렇게 가는 거죠. 6개까지. 그 다음에 거해지옥 이렇게 있어요. 나오는 과정이 이제 거해지옥. 칠수가 딱 될 때 그 칠수까지가 거해지옥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개까지가 요게 바로 윤회 수레바퀴에 갇히는 구조야. 요 6개까지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여기 보면 염해지의 염이란 말 있잖아, 염. 요 염자가 바로 이게 통하는 게 뭐예요? 염해지. 염해지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차크라에 왔을 때 염해지다 하는 이 염해라고 하는 말이 이 염자가 바로 요 염자와 통하는 염자라고 하는 거죠. 불구덩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불 당길 염자. 그래가지고 불구덩이라는 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활염, 아비, 한, 만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활 소생하는 불구덩이인데 거기는 아비지옥이다. 거기가 바로 블랙홀, 화이트홀이 천문지호가 열고 닫히면서 그 바람이 들고 날고 하는 에너지가 들고 나오는 그곳인데 거기가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지옥, 여기가 불지옥.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되게 설명하는 것은 4, 5, 6 이런 차크라 있잖아요. 요런 개념으로 요렇게 개념으로 아비지옥에 이제는 들어가는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소생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요 활자죠. 요게 핵심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한만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한자는 어떤 한이 여러분이 한이 서렸잖아. 한이 서렸어. 무슨 한이 서렸어?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한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 한국 사람들이 주로 가진 한이 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한이 쌓여 있잖아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타양살이 몇 해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노래 있잖아요. 타양살이 지금 타양살이 했잖아. 그 한이 쌓였잖아. 그 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마음 심이에요. 심에 간이 쌓였다. 심이 쌓여가지고 그 마음이 쌓여가지고 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쌓여가지고 심간이 됐는데 이게 심간이라는 뜻인데 이 간이 뜻하는 게 산을 뜻하는 게 산.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타양살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하는 어떤 한이 이게 쌓여가지고 산을 이루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염원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부처의 회양심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견성성불하고자 하는 그 절실함이 그 한이 쌓여가지고 이걸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쌓이면은 그 끝에 그 만단 그렇죠. 그 쌓이는 끝이 바로 만물이 생에 나오는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세계 아미타불의 그 세계가 그 만물의 세계, 아미타불의 세계의 그 만물이 나오는
그 끝이 바로 이 한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 그 한의 끝.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산의 끝. 산 정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나오는 산 정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장 산 정상에서 뭐예요? 활! 소생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겠어? 불구덩이 아비규환 지옥에서 아비지옥에서 회양심의 회양심으로 그 한이 쌓여서 그 한이 산처럼 쌓여가지고 쌓여서 뭐예요? 그 산 봉우리 산 끝에 산 봉우리 끝에 올라가면은 산 끝에 올라가면 그런 뜻이 올라가면 그곳이 바로 만물이 생하는 지점이요. 그 만물의 세계가 생하는 지점이요. 거기가 부활하는 지점이다. 부활하는 지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분이 다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지점이다. 본래 면목을 보는 지점이다. 이게 견성성부라는 지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회양심이 쌓이고 산처럼 쌓여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 아미타불의 몸을 만드는데 그 아미타불의 몸은 그 아미타불의 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아미타불의 세계의 그 만물의 세계가 거기서 열리니까 거기가 바로 그 한이 쌓이고 쌓인 끝에 그 산,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산이 뭐야? 이 산이 수미산 끝, 수미산 끝이 있는 거죠. 수미산 끝, 수미산 봉우리 그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33천 그 개념 자체가 이 수미산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수미산 구조 자체가 이렇게 쌓이면은 이 수미산 밖으로 위로 떠오른단 말이야. 산 꼭대기가 도리천이고 하나 떠오르면 야마천이고 도솔천이고 화락천이고 타해저천 뭐야? 붕 떠올라가잖아. 이렇게 위로 떠올라간단 말이야. 하늘 위로.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날라오른단 말이야. 봉황이. 날라오라. 하늘로. 날라올라가지고 이렇게 쭉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한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서 그런데 요 끝에서 만물이 생성하는 지점이다. 여기가 요 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해석을 할 때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불구덩이 그 아비족에서 회양심으로 그 고향으로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 그 한이 아주 쌓여가지고, 예? 더 이상 이 환영과 이 망상의 세계 속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미치광이 속에, 이 미치광이 현실 속에서 이 미친 세계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다 미쳤어. 저도 미쳤고, 모든 사람이 다 미친 세계야, 이 세계가. 이런 거짓된 세계 속에 살고 싶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 세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그 한이 쌓이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바로 그 머리 꼭대기로 폭발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만물이 껍질을 알을 깨고 그 아미타불의 세계가 아미타불의 세계 만물이 생하여 나오는 바로 끝 지점이 바로 뭐예요? 부활하는 지점이다. 거기에 거기가 바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지점, 소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거기서 다시는 그 카르마 업장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로 소생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다, 거기가. 그런 표현이 여기에 화렴, 아비, 한만단이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